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일본의 호류지를 1400년간 지켜온 가문의 한 분의 말을 소개하는데요. 니시오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0년 이상 된 노성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랜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풀무불을 견뎌낸 도자기가 세월이 흘러가도 빛깔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잘 견디려면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감사가 그러한 수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돼서 무려 27년의 감옥 생활을 하죠.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폐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무려 27년의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도대체 그 긴 과정을 견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사함으로 고난을 수용하고 견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27년의 고난이 그를 멋진 위대한 인생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그가 추록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감사로 고난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성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끊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리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제대로 신문도 안 하고 그들을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죽지 않을 만큼 태장으로 그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옥은 세 종류인데 햇빛이 드는 외옥이 있고 햇빛이 안 들고 컴컴하고 눅눅한 곳으로 빗장을 내질른 내옥이 있고 지하에 사형수들을 감금하는 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캄캄한 내옥에 감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착고는 널판지에 구멍이 2개가 있어서 발을 족쇄를 채워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좀 중죄인 취급을 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신문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중죄인 취급을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걸 알았을 때 그 위에 있는 관리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이리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간 것이에요. 그러고서 그 간 첫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쩌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네. 자, 여기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미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한밤중이라고. 그러니까 자정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보통 육체의 고통은 밤이 되면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분노도 깊어질 것이고 억울함도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깊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그들은 찬송을 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뒤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해석의 능력을 키울 때 감사의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NGO 단체를 설립하고 사랑의 병원 원장이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지금 암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감사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력이 있어야 되는, 감사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력의 첫 단계는 뭐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이 초보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력의 두 번째 단계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똑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데 3단계는 생각을 전환해서 상황을 재구성하여 감사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연하게 좋은, 그래도 뭐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바로 이와 같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때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감사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여러 서신과 특히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신자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은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도 연단을 해서 99.999%의 순금이 돼야 가치가 있어요. 쇠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한없이 두들겨야 단단해지고 가치가 있어요. 명태도 추운 겨울에 얼리고 녹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황태가 될 때
황태가 더 비싼 거예요.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도자기도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도자기가 훨씬 비싼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된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의 연단,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은 뭐냐?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일관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신자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은 근데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또는 실패를 하면 이건 끝이야,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하죠.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제 조카도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잘 못 봤어요. 국어 시간부터 멘붕에 와가지고 왜 국어를 그렇게 맨날 어렵게 해가지고 왜 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옛날에 우리 딸도 국어 시간에 멘붕 와가지고 1교시부터 울고 막, 그래가 막 죽서갖고 걔가 삼수를 한 거거든요, 걔가. 도대체 국어 출제위원들 정말 문제 있어요. 나중에 누가 자기 애가 그냥 그렇게 한번 멘붕에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얘가 집에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울더래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큰아빠가 도와주어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망쳤으니 이제는 이 아이가 자기 인생 끝났다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20살에 대학 시험을 망치고 얼마나 절망을 했었는지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까닭에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고 제 인생이 달라졌죠. 저는 그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져서 어느 날 스스로에게 잔문자답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만약에 나에게 인생의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 이 길을 다시 갈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꼭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여정이 너무 아름답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지선 양 아시잖아요. 이화여대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나서 얼굴에 전신에다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일그러졌잖아요. 그 아름답던 소녀가 그 과정에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12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이 참 저라는 사람을 인간 만들려고 무척 두들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입학한 고등학교가 말죽거리 잔혹사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거기 평준화 일기생으로 들어가서 교련 시간마다 맞았어요. 일주일 하여튼 있는 옛날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동하다가 선배들한테 맞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나만 걸려서 맞고 뭐 이런저런 일로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서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맞고 쫄병 때 말이죠. 기절도 해보고 그때 제가 군대 갈 무렵에 뭐 몸무게 48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병약하고 이런 내가 왜 그렇게 맞았을까? 내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내가 뭐 개구장이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있는 교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고집 모난 기질을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이런 과정에 허락하셨구나. 주먹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몸이 허약했고 병약해서 늘 잔병을 앓고 살고 20대 후반에는 폐결핵이 걸리고 불면증과 여러 후유증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어려운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30대 중반에는 우리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이번에 소천하신 저희 부친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가난, 실패, 동생들의 가정의 문제 등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제 삶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다듬어지고 연단돼서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저를 더 가치 있게 연단하시려고 말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말에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이분이 24세부터 13년 동안 당시에는 정말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을 앓는 등 청춘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낸 분입니다. 척추 카리스에 파킨슨병 대상포진을 달고 살았는데도 근데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며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맞는 자리에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의 짐이 있는 자리에 두시지 않았다면 정말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이만큼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조건을 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연단된 인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와야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또는 어떤 시험의 낙방, 사업의 실패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가치 있게 하는 손길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 지금 내 어려운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말을 건넨다는 뜻이고, 내 모든 이 고난의 끝을 아시고 그 미래에서 지금 내 현재에 와 계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건넨다는 뜻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고 우리의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언제나 주님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주님이 곁에 오세요. 그리고 그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이 고금리 시대에 몇 년 전에 이음센터를 구입하고 늘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가 엄습하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가 매일 경험한 신기한 일은 이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두려움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내 모든 기도의 간구를 내 목소리로 아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뒷골이 아프던 것들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뭐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뭐 계속 금리는 더 올라가고 힘들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 문제 속에 파묻힌 우리를 기도하는 순간에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리에서 문제를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그 미래의 끝을 아시는 주님이 저를 데리고 저 미래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의 이 현실을 소망 가운데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워요. 문제는 여전하고 상황은 어려운데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내려다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 믿음 속에서 미래가 현재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이음센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때 말이죠, 거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요. 저 이음학교에서
이제 3년차 돼가는 이 음악교회 학생들을 가득 차서 그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품 안에서 다음 세대의 인재로 자라는 것을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 부족한 거 많지만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큼 크니 신뢰하는 이 믿음 이거 하나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이게 다구나. 주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단순한 해석의 능력만 갖고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의 손길을 언제 보여주시나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옆에 계시면서도 숨기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를 때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를만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고난과 문제가 앞에 있는가?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서 여기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했던 거죠. 혼자 있으면은 끈질기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꾸 누구한테 뭐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뭐 남의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 엄마의 기도, 뭐 아빠의 기도, 순장님의 기도. 아니 여러분은 뭐 하는데 왜 맨날 남의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기도에 빚을 졌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 좀 등록도 하고 말이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특별히 이제 12월 8일부터 우리가 12월, 1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 이제 다락방 금요일 날 방학하는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는 감사로 마음이 풀어져야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먼저 보면은 감사할 때 존재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죄수들이 지금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어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누군가가 노래를 할 때 주의 깊게 듣는 성악가나 가수가 또는 콘서트에서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감하면서 깊이 듣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통 감옥에서 이 한밤중에 거의 자정이 가까울 시간에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뭐 다른 죄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XX야, 조용히 해라, 이 개독들아, 막 이러면서 얼마나 뭐라고 그래.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수들은 뭐
상황은 달라도 이들의 고통은 짐작하고 있겠죠. 얼마나 매를 맞은 곳은 아플지, 얼마나 지금 막 들어와서 고통스러울지.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스럽고 어두운 환경은 신자를 불평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환히 빛나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매트 헨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여전히 보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견디기 힘든 환경이나 상황을 얼마나 견디느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견디느냐에 이 성공의 유무가 달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 고난을 이 견디고 수용하는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고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감사할 때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캄캄한 산길을 혼자 잔뜩 긴장해가지고 무서워서 걸어가면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내일을 계획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일을 계획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존재의 능력이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망만 가득한 이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7번이나 낙방했다는 거 잘 아시죠? 24세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하고 30세 의회 의장에서 낙선하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하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하고 47세 상원 의원 낙선하고 48세 부통령에 낙선하고 50세에 또다시 상원 의원에서 낙선하고. 그런데 이렇게 낙선할 때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게 자기 삶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선할 때마다 링컨이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서 너무 귀중한 교훈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실패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폐인이 되었다면, 아니, 그 링컨이 실패 속에서 남다르게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누가 7번이나 실패한 그 사람을 주목했겠어요?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죄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보는 것은 감사가 메인 환경을 풀어주는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들이 쫙쫙쫙쫙 열리고 창고가 타닥타닥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마음에 매인 것이 풀릴 때 인생에 매인 것이 풀리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깨달았냐면요. 자, 먼저 어떻게 이렇게
몸은 아프고 깊은 옥에 있고 착고에 묶여 있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런 모든 것들로 지금 마음이 메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이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죄수들이 지금 그 찬송을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내면에 그 모든 매인 것, 분노, 고통, 억울함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해방의 능력이 부어주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 외적인 사건인 것이죠.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상징적인 메시지를 둔 사건이라고 보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는데, 그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죄수 누구도 도망을 안 가고 문이 다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죠. 구출이 목적이었다면은 베드로처럼 이게 조용히 열려야지. 뭐 팡팡팡팡 거리면서 열립니까? 여기 다른 죄수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매인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원망,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을 할 때 다 같이 그 찬송을 경청하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타난 그 기적, 그리고 그들도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마음의 매임이 풀어져야 너희 인생의 외적인 매임도 풀어지는 거야. 이거죠, 이 메시지. 내면에 묶인 것이 풀어질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한마디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무리 외적으로 강력한 매임이 있어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남편과 다투던 어느 자매가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 뭐 오전에 여성들만을 위한 집회가 세미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의 집회의 주제가 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여 집사들에게 남편에게 감사할 30가지를 적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미워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 전날도 남편하고 대판 다퉈가지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둘 다 이혼하기로 작심을 한 이런 상황에서 참석을 했는데 무슨 30가지 감사가 남편에게 나오겠어요. 막 원망과 막 미운 생각만 들죠. 그런데 옆에 사람도 쓰고 옆에 사람도 쓰고 다 쓰고 뭐 자기만 안 쓰고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척 하다가 강사님이 또 뭐 시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쓴 거예요. 한 가지씩 남편에게 고마운 점을 떠올리면서 쓰다가 보니까 자꾸 새록새록 고마운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쓰고 두 가지 쓰고 세 가지 쓰다가 갑자기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우는데
강사가 너무 우니까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30가지 감사를 적다 보니 남편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몰라줬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남편이 자기한테 못해준 한 가지만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참 많이 잘해줬는데 그래 미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 원망, 불평, 미움의 이 메인 것들을 푸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매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저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막 박수를 쳤대요.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는 게 막 짜증의 연속이어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지적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이제 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맨날 불평 불만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병이 찾아왔는데 전신이 점점 굳어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난치병에 걸렸는데 이제 어느 날 그가 만난 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했느냐면은 매일 감사합니다를 1만 번씩 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그 말대로 했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꼼짝없이 누워서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만 번씩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의 원망, 미움, 분노가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막 그 험악하고 소리 지르고 하던 그런 모습도 다 사라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이거 드세요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목도 움직여지고 완치가 됐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것들이 감사로 풀어지니까 인생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는 가까이에 있어요. 조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저 세상 반대편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집에 와보니 집에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먼 미래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맨날 그날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 이미 행복은 내 곁에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가을이어서 그런지 뭐 추억의 사진이 자꾸 올라와요. 뭐 5년 전 사진, 6년 전 사진, 뭐 9년 전 사진.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 여행을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이때보다 지금 교회도 안정됐고 아이들도 잘 컸고,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늘 미래의 아이들이 더 크면 행복할 거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행복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만 문제 속에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정작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 품 안에 있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집사님들과 제자훈련하고 여행 갔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미래의 파랑새만 바라보면서 쫓아갔을 때 이미 내 곁에
진정한 행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도 이제 또 지나가고 몇 년 후에 돌아보면 또 그때가 행복했어라고 할 그 순간이 지금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자. 지금 행복을 누리자. 이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행복을 누리고 지금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인생에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것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선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고난을 견뎌내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의 힘을 더욱 얻게 하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마음에 매인 것들이 풀어질 때 삶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의 행진을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